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1편은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후에 드린 참회의 기도입니다. 나단의 책망에 다윗은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죽게 만든 것처럼 다윗이 마음만 먹었다면 자신이 가진 왕권으로 얼마든지 나단을 제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지체 없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회개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전체 구조를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죄의 고백과 용서의 간구이고 13절부터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헌신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즉, 회개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는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서 지워주소서라는 말은 마치 장부에 기록된 빚을 깨끗이 지워달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나의 죄악을 씻어달라는 말은 더럽혀진 옷감을 빨래하듯이 죄의 흔적을 철저하게 제거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특히 4절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하고 의로운 판단에 대하여 순복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얼핏 들으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 의하면 다윗은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에게 저지른 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와 잘못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 주께서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주님의 판단과 심판은 의로우시며 순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가 있습니다. 율법적 회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는 회개이고,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에 대한 처절한 후회와 반성,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신의 깊은 죄에 대하여 통회하는 회개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복음적 회개였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에는 죄와 죄악, 죄과 범죄 등의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인 죄와 그 죄로 인해 행위로 짓는 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죄를 교차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행하게 한 자신 안에 존재하는 깊은 죄에 대한 통한의 회개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5절에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을 인정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는 행함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본성 깊이 뿌리내린 인간의 실존임을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처절하게 애통하며 통회하는 표현인 것이죠. 6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가 존재합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진실을 가립니다. 그러니 인간의 죄된 본성상으로는 무엇이 진실인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러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셔서 그의 마음이 진실을 붙들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슬초는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사용된 정결과 속죄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 죄에 대한 속죄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바라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혼의 정결과 속죄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 극악무도하며 천인공노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심판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에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한 다윗은 그분의 인자와 긍휼로 용서하실 것을 믿으며 13절에 이후의 삶을 주의 일에 헌신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죄사함을 경험한 자만이 죄인을 향한 긍휼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증거하며 17절에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다윗은 제사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짐승의 제물이나 외형적인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죄에 대하여 처절하게 통회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즉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기 개인의 용서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자신의 죄 때문에 공동체가 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공동체 전체에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코 개인의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로 이어져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회개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와 목회자들과 위정자들, 이 나라와 민족,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의 속죄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의 본질을 직면하고 그분의 긍휼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죄된 자아를 깨뜨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